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네, 내일 새벽부터 새벽을 깨우는 일에 온 교회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 좀 악하고 또 음란하고 또 죄악된 욕망이 판을 치는 또 그것을 계속 부채질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초까지 정말 어떻게 가난을 극복할 거냐, 그래서 노래도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어떻게 즐기느냐라고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가 바로 그것이죠. 물론 과거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많은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고해서 또는 해외 노동자로 나가고 해서 세계가 감탄할 만한 그런 고도 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가정과 사회가 붕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그런 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관은 또 생겨지질 않고, 그래서 한탕주의 또는 향락주의, 또 사람들이 힘든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는 인터넷과 유튜브와 이런 것들의 발달로 사람들의 정신이 더 피폐해져 가는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저속한 저급한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늘 가르치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양이나 소나 또는 염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까지도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짓고 양이나 송아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속량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인데요. 원래 이 속량물이라는 거는 노예든지 아니면 죄수든지 또는 인질로 잡힌 사람이든지 혹은 동물이나 또는 땅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그 값을 속량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즉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희생제물이 되므로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명확하게 안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메시아이심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전한 말씀, 걸어가신 길,
또 행하시는 이적, 또 예수님 마시는 잔, 이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심이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고 또 환영하고 했던 것도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 또는 보배로운 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또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얻었습니까? 죄 사함을 얻었다. 아들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실 때에 죄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상태지요. 하지만 아담은 고의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후손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담은 인류의 죄를 팔아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자기 소유로 다시, 죄에 팔리고 사망에 팔린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 위로자 또는 옹호자, 그런 말이죠.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잘 확인하죠. 아담이 원래 그가 창조될 때에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돼서 저와 여러분까지도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 여기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모든 죄의 흔적을 우리에게서 다 지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형벌, 죽음이라는 이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로마서 5장 21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죄의 결과 사망이 온 것이고, 죄는 그 사망의 세력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였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언젠가 우리는 죽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완전한 몸으로 또 완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자기가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을 탐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불순종의 자녀들을 자기 부하로 삼고 마음대로 이렇게 휘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수치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시험이나 시련을 겪어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라고 할 때에 결국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아니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정의를 하죠. 예를 들어 고쳐야 할 실수, 뭔가 실수, 다음에는 안 하면 되니까 실수 정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잘못된 행동,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뭘 몰라서, 교육이 부족해서 저지르는 그런 잘못 정도로 세상은 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죄,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욥기서 32장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 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진화론 이렇게 말하면, 진화론은 뭡니까? 우연히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인간은 짐승에서 이렇게 점점점 진화된 것이다. 뭐 이런 그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이, 또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다 그들이 본래는 크리스찬이었지만 타락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잠실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라는 게 있죠.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고 그래요. 그 건물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웃을 거죠. 뭐 어떻게 그 건물이 그냥 저절로 쑥쑥쑥 올라갈 수 있느냐. 누군가 설계를 하고 또 아주 정교하게 기술력을 동원해서 지진 강도가 8이나 되는 그런 강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또는 강풍이 불어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다 웃는데, 그보다 더 정교한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이게 다 진화론의 이론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런 것들이죠. 네. 물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의 그런 진화론이라는 거, 또는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사상, 이런 것들이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것들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소위 그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더 문제인 것이죠. 남을 위한 여백이 내 안에 없습니다. 왜? 자기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들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일도 꺼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역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가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어기는 거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 할 때에 제 1문이 항상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죄다라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죽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 우리의 감정, 정서가 병들어서, 요즘 현대인들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든, 그래서 상담학이나 상담소 이런 것들이 번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네.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고, 또 환경이 저주를 받고, 육신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살지 않고 라는 것들인 것이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것을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 드리러 갈 때 그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이 대속물이 되시는 대속자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대속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죄를 범하지도 않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다 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날마다 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있구나라는 것과 또한 여기 17절 마지막에 너희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7절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양심적으로 또는 신중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불러오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고,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을 잘 알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만이 이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